시편 70편 굉장히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 내용은 40편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한 4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까지. (13절) 보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14절부터 17절까지 거의 같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7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은 지금 시편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이 다윗에게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감동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1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을 벌려 처음으로 부르짖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부르짖음입니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백업으로 좀 받아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되니까 좀 부모들에게 이 좀 못 오게 좀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지 말 아이를 그대로 오게 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설교 말씀입니다. 이 아이들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강 한 절반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은 없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사실 그 능력이나 권세로 보면은 다윗과 같은 능력과 다윗과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이요 그리고 능력을 가진 다윗이 그냥 첫성으로 딱 하는 것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빨리 도와주소서라는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40편에서는 긴 시편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외쳤는데 이 시편 70편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다윗이 늙어서요? 아닙니다. 다윗이 신앙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의 대적들의 고난, 핍박과 공격은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은 적들이 이렇습니까? 저들은 저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여 도우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40편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러나 시편 70편에서는 그거 다 잘라버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급히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육신이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힘의 원천,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시편 40편 때보다 70편 때 더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을 평가하고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까 그거 생각하고 적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하고 지금 어려움에 닥쳤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부르짖기 전에 그거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시편 70편을 기록하는 다윗은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편 40편에서부터 시편 70편까지의 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있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윗의 성격상, 다윗의 성품상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뒹굴뒹굴 게으르면서 하지는 분명히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은 자기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먼저 행할 것 바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부릅시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권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계획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 3절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향하여 어떠한 비난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볼까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소서. 저들이 나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수모를 하는데 그 조롱과 수모가 저들에게 그대로 가게 하소서. 굉장히 힘 있는 기도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무찌르지? 어떻게 해야 내 극복을 하지? 그런 생각은 다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원래 군인이었기 때문에 뭐가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지? 그 생각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주세요. 저들이 지금 관계를 짜고 저들이 어떤 무언가를 해서 나를 아하아하라고 조롱하고 있는데 그 조롱이 저들에게 가게 하옵소서. 방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통도 이렇게 하죠.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했으니 하나님 주여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은 쭉 보고 결제하시는 분처럼 준비 많이 했구나. 준비 많이 했으니까 너 들어주마.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준비를 많이 하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다윗은 지금 40편의 다윗과 70편의 다윗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먼저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흐름상으로 봤을 때 10편, 70편은 나중에 기록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신앙인이 됩시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나 자신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것을 모든 만물이 토해내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나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 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거 좀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실은 나를 위한 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요. 실은 내 욕망을, 내 탐심을 살짝 드러놓고 입으로는 아주 그냥 그렇게 하죠. 다윗, 하나님,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하는 저들을, 그들의 조롱과
모욕으로 덮어버리십시오. 이는 모든 자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모든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만들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간구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케 하기를 원하는 신앙의 소유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오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어찌 보면은 지금 다윗이 그만큼 위험이 긴박하다, 임박했다라고, 자기 칼이 내 목에 들어왔으니 지체 마소서라고 하는 단말마적인 외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4절을 고백한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4절을 부르짖는 다윗에게는 바로 마라나타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6장 10절. 천국문이 열리고 이제 최초 인심판이 들어가기 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제단이 보였습니다. 제단 밑에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순교자의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10절 잘 보십시오. 그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바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순교를 당해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이 지금 악하고 악한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누가? 미리 죽은, 미리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이 바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누구죠? 예수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지금 6장에서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응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때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헬라어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 당시 초대교회,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끝날 때마다 항상 했다는 것.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도문이 우리 기도문에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환난,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 신앙인의 그 신앙 고백이 언제부턴가는 사라져 버렸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출세를 하는가,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많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 그렇다고 하여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바로 그 종말, 궁극적인 그 소망, 궁극적인 천국의 비전에 대해서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착착 잊어버리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기 시편 70편 5절 보십시오. 주여, 주는 나의 도우심입니다.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얘기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오 구원이십니다. 그 뜻입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속히 주여 오소서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어 말로 예슈아 그 자체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는 얘기는 바로 예슈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지금 토해내는 것은 바로 예슈아입니다. 예수여 지체 마시고 나에게 오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바로 시편 70편 5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 그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전이 있는,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장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시편 40편이 시편 70편으로 발전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하신 이 시편 70편이 우리의 신앙고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누르고 있으나 시편 70편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그 조롱이 그들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라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